이 시간 이렇게 2026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수요 예배 첫 번째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잠깐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차례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지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나누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 병오년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26년의 발걸음을 모두 힘차게 이어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요, 이 시기가 되면 다들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신년 계획입니다. 다들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비장한 각오로 올해는 이걸 꼭 이루어야겠다, 이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비장한 신년 계획을 하나쯤 세우곤 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한번 저는 작년도를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제가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1년 전 당시에 저는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세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년부를 부흥시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로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나도 날렵한 턱선이란 걸 가져봐야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올해는 기필코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리라, 이게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한 달에 3권은 책을 읽어야겠다 였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들 웃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시면 딱 아시겠습니다만 다이어트는커녕 유지하는 것도 벅차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송년회 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긴 했습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새로 다시 한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책 한 3권 읽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책 한 권은 읽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좀 바쁜 중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만 야심차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만, 연말을 지나고 그 지났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낙심이 제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사실 이런 얘기는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매년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지만 막상 이 삶이라는 뚜껑을 열어보면요, 실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고요, 기쁨보다는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삶은 여전히 팍팍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을 둘러보면요,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정말로 마음 한구석이 참 답답해집니다. 현실이 이렇게 답답해서일까요? 사람들은 많이들 본능적으로 착한 사람이 이기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요, 그런 정의 구현의 이야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만화 영화죠. 심부름 좀 다녀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확실하게 닫아두고 등짝 스매싱을 당할 때까지 TV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제 모습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제가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만화 영화를 쭉 보다 보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국에는 지는 것은 악당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위협의 주인공이 빠지더라도요, 악당들이 지고 우리 편, 그러니까 선한 편이 승리한다는 게 이 만화 영화의 변치 않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비단 만화 영화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의 인식 또한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악당들이 지고 우리 편,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익히 들어왔던 앞서 말씀드렸던 권선징악이 바로 이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이처럼 선이 흥하고 악이 수그러지는 구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치러야 하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한 인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요, 바로 헤롯입니다. 글을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는 로마 황제와 어릴 적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황제와 같이 공부하면서 자랐던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맥을 통해서 친구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분봉왕에 임명됩니다. 그 뒤에 황제가 되었던 이 클라우디우스와도 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단순히 이제 분봉왕을 넘어서 그는 왕에 임명됩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고작 분봉왕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의 이러한 행보는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자 그 삶에 있어서도 매우 커다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 아플 정도로 이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탄탄한 대로를 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도요, 아주 교묘하게 자신 앞에 처해진 문제를 잘 풀어갔던 인물입니다.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정통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즉 야곱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가 가장 고려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요, 수장격인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는데 마침 명절이라 죽이지 못하고 가두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베드로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교회를 그가 그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는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앞선 12장 3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이 그를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그는요, 정치와 종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권선징악이라면 사실 이런 악한 인물이 고통을 당하고 무너져야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일 텐데 현실의 삶에서 보면요, 헤롯에게는 전혀 그런 기미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속이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의 삶도 그렇겠습니다만 참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헤롯이 왜 그들에게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노여워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요,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헤롯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식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량을 수입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헤롯이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들로서는 살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씁니다. 바로 헤롯의 최측근이었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하면서 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 작전이 꽤나 효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기분을 풀고 화려한 날을 선택해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본문 22절에 나타난 것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백성들 누구였을까요? 헤롯이 목숨줄을 쥐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잘 보여야 하기에 그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첨을 떨었습니다. 헤롯,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를 하나님처럼 떠받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은 축제의 날 수는으로 짠 진귀한 옷을 입고 극장에 입장했다. 그때 옷에 있던 찬란한 태양빛이 빛이었고 그 빛은 신비로운 모습으로 반사되었다. 곧바로 아첨꾼들이 외쳤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헤롯은 꾸짖지도 않았고요, 그 불경스러운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 이어지는 기록에 따르면요, 바로 그 직후에 이 헤롯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던 한 올빼미 한 마리를 바라보게 되고요, 곧이어서 배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5일 동안 극심한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그의 몸에는 이미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23절과도 정확히 같은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아멘. 가장 화려한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신이라 칭송받았던 인간, 그 순간에 그는 가장 미천한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가장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놀랍도록 뛰어난 처세술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이의 죽음치고는 너무 보잘것없고 비참한 결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력 또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은 이렇게 덧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며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헤롯 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저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단순히 역시 악인은 심판받는구나 라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쌓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가르침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권선징악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 바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헤롯이 죽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가 교회를 핍박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크나큰 죄악이지만 성경은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목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이 요세푸스의 기록 또한 그가 이 영광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헤롯은 분명히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두메 출신입니다만 그 또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아는 사람이고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칭송받는 것을 멈추고 호되게 말렸어야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달콤한 영광을 받아 누렸고요, 그 교만함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대로요, 이 본문에 앞선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헤롯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고넬료를 보자마자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대뜸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물론 고넬료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려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왔으니 그에게 베드로와의 만남은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놀라운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예로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해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10장 26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그 영광을 조금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며 고넬료를 황급히 일으켜 세움으로 영광 받기를 거절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다. 저라고 칭찬이 싫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리는 한순간에 유혹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게 될수록, 영광을 받게 될수록 하나님보다는요 내 이름과 내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요,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로 이것을 외쳤습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교재 중에 하나인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겸손히 감당하는 우리 산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헤로당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본문의 앞선 상황을 통해서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잔인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잔혹하게 핍박했던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이렇게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권력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활하지만 매우 지혜롭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들과는 형님 동생하며 지내고 있고 그렇게 까다로운 유대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으니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절대 무너질 리 없는 철원성과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한요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보다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누구보다 더욱 성공의 길을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아둥바둥 애를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내 스스로 보기에도 바보 같아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 헤롯 왕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것은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이었습니다. 비록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일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카이로스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성경 속의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요,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 그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이렇게 그는 고난만 당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험난하고 억울한 삶의 자리만을 계속해서 거쳐왔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끝내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섣불리 자신이 판단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6년에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굽은 것을 펴시고 억울한 것을 판단하시며 악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답답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바라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본문에 앞선 12장 초입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와 헤롯 왕의 상황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절대 권력자였던 반면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핍박받고 숨죽여야만 했던 연약한 소수의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상황은 완전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벌레에 먹혀 비참한 죽음을 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없애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읽은 24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욱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 단순한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들어드는 교인 수와 통계가, 그 각종 수치들이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심지어 이제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신학을 공부하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요, 앞으로는 더 목회하기 힘들 거다, 이 말이었어요. 물론 지금 그렇지 않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피부에 와닿는 현실만 보더라도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벅차고 힘든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지금 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힘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들을 마주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진 박해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거름 삼아서 더 크게 흥왕했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새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져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이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거나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판단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치 않고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